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순종과 존중으로 구현되는 가정의 평화란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전체 구성은 예전에 우리가 표를 많이 봤죠. 본론에서 앞부분은 절반은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부분이었고요. 뒷부분은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회가 그 본론의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뒷부분이죠. 지난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는요. 성령이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정에서, 지난번에는 가정에서 누구였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빛을 발했죠. 이번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통해 가지고 화평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말씀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의 얼굴들이 환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요, 당연한 질서고요. 이것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뿌리를 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근원이 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셔가지고 부모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거고요, 부모의 순종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도 화평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지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라는 말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 뜻 안에 있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요,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말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부모의 뜻이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딱 비우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본문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첫째 명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첫째 명령. 사실 이 부모 순종은요, 부모 공경은요, 제5계명입니다. 10계명 안에서. 그런데 지금 첫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본문에 보시면 앞에 형용사가 있죠.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으로 이루어진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은 그 다음 절인 3절에 약속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요, 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10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 중에서 이 사람 사랑 부분에서 첫 번째인 명령도 부모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도 부모 공경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왜 첫 번째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 자녀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3절의 약속이 왜 이런 내용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절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면요, 자식의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부모의 약속이 아니죠. 부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일이 잘 풀리고 장수하는 것은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죠. 이 약속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아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왜 일이 잘 되고 왜 장수를 하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근본 명령이 있습니다. 기본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본 명령. 다산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가득 채우라 라는 게 근본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이 근본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요, 자식은 부모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러야지, 그 안에 있어야지 가능해지고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 도움 덕분에 자녀가 장성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도 하고 건강도 만들고 능력도 키우고 나중에 또 새 가정도 꾸리게 되고 안녕과 건강을 부모의 다스림 안에서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은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도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녀가 안녕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지금 부모를 대표를 해가지고 아버지들아 라고 이렇게 주어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주어지만요, 어머니도 양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도 포함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자,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노엽게, 이 부분 영어로는 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wrath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분노란 뜻이죠. wrath. 그리고 그리스어로는요, 파로로 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파로로 기조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합당치 않은 요구, 너무 사소한 통제 아니면 무시, 이러한 것들로 자녀가 부당함을 느끼고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행위, 이러한 뜻을 이 파르로 기조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요, 자녀에게 유익이 있지만 아까 방금 언급이 된 하나님을 벗어난 요구라든지 아니면 너무 사소한 통제라든지 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 권위가 사용이 되면요, 자녀를 낙담시켜 버리고 맙니다. 낙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낙담은요, 이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잠재워 버리고 비활성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사람에 있는 그 어떠한 에너지도 못 쓰도록 고장이 나게 만들고요, 마음이든 몸이든 간에 그냥 딱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이 낙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서 뻗나간 자녀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부모의 합당치 않는 이 위력 때문에 상처라든지 아니면 낙담이라든지 이러한 기제들 때문에 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이죠. 자식은 환경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녀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포지션 자체도 그렇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요, 내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 요구를 한 적은 없는지, 너무 사소한 것까지 통제하지는 않았는지, 인격적인 존중이 결여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평소에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4절 앞쪽에, 그래서 이 앞쪽에 부모가 명심해야 할 가치는요, 바로 이겁니다.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직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연결지 않았지만요, 자녀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에 대한 존중, 이 존중 부분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뒤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반드시 양육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주의 교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교육. 이 주의 교육은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트레이닝이 쓰여 있어요. 트레이닝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지 느낌이 딱 오죠. 교육이긴 한데 훈련과 양육, 그러니까 훈련, 양육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진 훈육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닝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도 접근을 해도요, 훈련과 양육 두 가지 모두를 딱 합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훈육을 하는 것이 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의무는요, 성경대로 훈육을 하는 것이에요. 훈련과 양육. 부모의 주관대로가 아니고 성경대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끝에 훈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훈계가 나왔습니다. 자, 훈계는 뜻이 좀 더 명확하죠. 쉽죠. 옳은 행동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훈계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약화되어 있죠. 인본주의 때문이죠. 인본주의라는 이 가치 안에는요, 자기의라는 것이
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식 교육에 있어가지고 훈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훈계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부모는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존중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권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앞쪽에서는 아까 나왔죠, 자녀 존중이고요, 뒷부분에서는요, 주의 권면입니다. 자녀 존중과 주의 권면, 이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 권면은 성경대로 훈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 때는요, 인종과 상관없이 피부색 상관없이 누구든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전쟁 등의 이유 때문에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종도 그 가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한번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지금 종한테 자기 주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순종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마음. 주인에 대한 종의 마음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떨림이고, 세 번째가 단일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단일한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말하냐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종이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속으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뭔가를 챙긴다거나 주인의 뭔가를 빼돌린다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한테 유익한 존재로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자, 지금 내용이 똑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왜냐?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종한테 자기 주인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 그 가정에 대한 그 마음에 종들도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도 화평하고요, 교회가 화평해야 새 창조물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도요, 나중에 사회가 변화되면 해방이 되죠. 지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회가 변화되어가지고 해방될 때까지는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라도 종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지금 구절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5절, 바로 앞절이죠. 5절에 나오는 단일한 마음에 대한 실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섬기는 척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섬기는 척하고 두 마음 품는 것은 세상 종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 종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요, 지금 나한테는 사람 주인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주인을 보면 이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주인을 섬기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면요,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딱 봐도요, 성도의 상당수가 바로 종의 신분이었다고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행동이요, 가정의 화평도 그렇고 교회의 화평도 그렇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행동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 종의 행동이 복음 전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불신자 종들하고 구별이 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없는 종에 대한 부분이 성경 한 부분에 그래서 떡하니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자리가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종의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과 교회와 복음 전파의 이 종의 역할, 이 행동이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종은요, 참으로 약한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한 자였죠. 약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요, 예수님의 뜻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구절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실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를 위해 애쓰는 자, 주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위해 애쓰는 자, 주가 축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결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요,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뭘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들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상을 보고, 아,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상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것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앞부분과 반대로 주인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종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것들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들을 행하라. 같은 것들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피부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편애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의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지하고 있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주실 때도 똑같이 뭡니까? 정당과 공정, 같은 말로 공의와 정의로 이 종들에게 대하라고 주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문에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지금 본문에 보면 뒤에 협박을 삼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 삼가. 여기서 협박이 갑자기 나오죠. 이 협박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채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찍. 당근과 채찍이란 말이 있죠. 그 중에서 채찍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이 당시 주인들은요, 종을 대할 때 보상보다는 벌을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벌을 이게 탁 메이드로 해가지고 막 종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루었는데요. 벌을 가지고 이 통제를 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벌을 가지고 이게 통제를 하면 공포심, 두려움, 아니면 공포감 때문에 겉으로는 순종을 한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이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주로 통제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종들에게 통제했던 방법, 하나가 채찍질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굶기는 것, 밥을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한테 비인격적인 방법이 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협박을 삼가하고. 이 삼가다는 말은요, 완전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가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확 줄이는 걸 얘기합니다. 협박을 줄이고 이 채찍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우를 지금 성경이 지금 주인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8절에 보면 종이 신실하게 단일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잘 섬기면 보상을 줄 거다, 이 내용이 8절에 나왔죠. 이렇게 나온 이유도 주인도 하나님처럼 종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고. 나 하나님이 종들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데 너 주인인 너도 나처럼 종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8절에 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핵심은요, 가정 안에서 종들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주인의 자발적인 존중,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본보기는 뭡니까? 본보기는 누구였습니까?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6장 9절까지 장작 3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 이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정 안에 있는 관계들이죠. 전통 사회에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 지금 3주 3번에 걸친 이 설교 중에서 이 세 관계들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통점은 바로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존중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할 수는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을 하셔야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가정의 화평, 그 교회의 화평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이게 되고 낙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본질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뜻은 이겁니다. 나에 대한 성령의 전인격적인 지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에 대한 성령의 전인격적인 지배는요, 나를 부인하는 최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 최초의 순종을 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요. 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한 번의 순종,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정말 도미노처럼 내 삶이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순종, 사랑 이러한 것들이 착착착 도미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3주간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형통의 한 주간 그리고 화평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